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는 축하할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네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네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고모가 되리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이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뒤에 있는 구절은 신약에서 읽은 구절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때 믿음을 보이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 믿음을 보이라. 말씀 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화창한 날씨와 같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그런 참으로 봄에 싹이 나는 또 이렇게 움이 돋는 그러한 것 같이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저희 안에 이렇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 막대기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막대기에서 그 개역 성경에는 그걸 지팡이라고 그렇게 했죠. 막대기. 막대기에서 싹이 날 수 있나요? 싹이 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지파의 막대기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에서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자를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진 성도라 불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에게서 살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인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시는 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전능하신 분께 생명을 의뢰하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로 자라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다. 또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을 주관할 사람도 없습니다. 곧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어디 땅 끝에 있는 그 누구라 해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죠. 또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세상과 같이 바이러스도 걸리게 하시고 또 어떤 고난도 또 오늘 본문에 같이 기근도 나오미의 가족과 같이 기근도 이렇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 역병, 전쟁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역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있죠. 전쟁.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쟁.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택하라 할 때 그 다윗은 무엇을 택했어요? 역병을 택했죠. 백성들이 역병을 걸리는 거. 그래도 바이러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중에 제일 약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걸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근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찾지 않으면 전쟁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나라 얼마나 참으로 그 울부짖음 참으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그것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룻은 오르파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르파와 같이 육신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로운 길을 선택하여 시부모로 홀로 모시는 그러한 길을 택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육신의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외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 그런 데라고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어, 그것 오늘 룻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고난스러워 보이는 길을 믿음으로 택하게 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서 13가지 종류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가지 종류의 여인을 잠언에서 이렇게 잠언 2장 16절과 6장 24절 26절에 보면 타국 여인, 아첨하는 타국 여인, 그렇게 세 종류의 여인을 이렇게 하고, 또 9장 13절에서는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9장 13절에. 또 11장 16절엔 어리석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자애로운 여인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 11장 22절에는 분별 없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는 여인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잠언 14장 1절에는 현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현명한 여인. 또 잠언 21장 9절 19절에는 다투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 다투는 여인 좋지 않죠? 그렇죠? 또 27장 15절에서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죠. 잠언 30장 20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도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30장 23절에는 불결한 여자도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여인은 31장 잠언 31장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죠. 현숙한 여인. 룻과 나오미는 이 어떠한 여인 속에 속하는 것일까? 그것 오늘 본문의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룻과 나오미의 그 믿음의 여인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여인들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붙는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는 여인. 오늘 본문의 룻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룻기 1장 14절 2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내가 남편도 없고 이제 너희 신랑들도 다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너희도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둘 다 소리 높여 울더라. 14절 보면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으나, 오르파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 동족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어떻게 더 룻은 가라 하는데 어떻게 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붙는지라 이렇게 하죠. 룻이 16절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의 그러한 결단을 보는 것이죠. 룻은 굳은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강하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기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니 복음 전하기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인 것이죠. 이 사람들 마음이 다 황폐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위로받지만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때에 룻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같은 시편 86편 7절에도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룻과 같이 다가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명의 회복자를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주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이죠.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그렇죠? 오벳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나오미의 가족은 약속의 땅을 떠나 객지로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 남편과 또 자식들 그 두 자식과 나오미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온 것이죠. 그죠? 그런데 객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또 늙고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우리의 즐거움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즐거움이라 너는 나오미 너는 우리의 즐거움이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거죠. 그렇죠? 마라.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롭다. 말하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 말년에 눈앞을 캄캄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의 의미가 무색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청산 과부가 자식도 다 죽고 자손도 없고 과부 며느리가 둘이나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먹고 살 길이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너희들도 이제 너희 각자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렇죠? 재판관기 시대의 일이에요. 이 룻기는 재판관기 시대. 재판관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룻기 전에 재판관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죠. 21장 25절 말씀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이 나오미가 이러한 상황을 닥친 것입니다. 나오미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재판관 시대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에요. 한나와 같은 여인도 있었죠. 그렇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여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재판관 시대의 마지막 때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룻은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명의 회복자를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룻에게서 생명의 회복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실은 그때가 회복의 시작의 때인 것입니다. 병이 들어야 치료하고 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어야 치유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야 면역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면역이 생겨야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해도 걸리지 않죠. 그렇죠? 코로나에 걸려야 하나님께 치유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주께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기에 회복을 위한 자비의 징표인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인이 돌이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99마리의 양보다 그 99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는 큰아들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는. 문제 많은 인생, 굴곡진 삶의 영역은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영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간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에게 기근이 닥쳤기에 그 가정에 기근이 닥쳤기에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과 같이 나갔지만은 더 어디 양식 있는 것을 찾아 나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한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키리온이란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에 이게 뜻이 다 있는 것이죠. 말론의 아들 말론의 뜻은 이름의 뜻은 약골이래요. 약골. 킬리온의 뜻은 낭비랍니다. 낭비.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들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몰라도 약골과 낭비로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약골과 낭비.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약골과 낭비가 그 일찍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들을 얻어줬더니, 그렇죠? 말론에게는 룻을, 킬리오에게는 오르파를 이렇게 얻어줬더니 그리고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으로 즐거움이라는 우리의 즐거움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이렇게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즐거움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이렇게 갖게 한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를 갖게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주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을 때 생명의 회복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즐거워합니까? 교회가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 교회가 즐거운 사람. 그렇죠? 나오미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을 때 즐거움이 됐던 것 같이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으로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나오미와 같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때 교회의 즐거움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의 주님께 돌려서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이러스 걸리니까 정말 이렇게 자매님 말대로 입맛이 없는 것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참 맛을 잃어버리는 것. 제가 음식의 맛을 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살이 안 찌는데 그 가뜩이나 조금 있는 입맛마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맛 없으니까 먹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 걸리면 먹기 싫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오면 우리에게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을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는 것이 즐거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올 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룻에게 주신 것 같이 룻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이스라엘 민족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오벳의 그렇죠? 오벳의 재롱을 보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며느리도 떠나고 한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오벳이 생기고 오벳을 재롱을 보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절에 오늘 4장 16절이죠.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렇죠? 얼마나 그 오벳이 귀엽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나오미가 오벳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을 것입니다. 룻의 굳센 믿음으로 생명의 회복자를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강한 믿음을 보라. 두 번째로 노년의 봉양자를 주신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있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노년의 봉양자.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얼마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 가운데 좋은 날이 있길 바라지만 그 80이 넘으면 어떻게 해?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 80이면 어때요? 거의 다 산 것입니다. 그냥 80의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다면 어때요? 겨우 그냥 이렇게 호흡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노년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년의 문제.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 연수가 80이면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80 이상 어떻게 지금 90도 살고 이성호 목사님 조금 더 사셨지만 러커먼 목사님 조금 더 사셨지만 지금은 더들 사는 것이에요. 100세까지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게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 그렇죠? 곧 날아갈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노년의 봉양자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봉양자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이 돼서도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그 오벳을 품에 두고 보모가 되었던 것 같이 보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 들어갖고 손자를 이렇게 말씀으로 키웠겠죠. 자녀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게 해주심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내가 섬겼다면은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밀이 딱 되어서 섬긴다면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가 살고자 하여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 잃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섬긴다면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긴다면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룻의 어머니, 룻의 시어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나오미는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근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갔을 때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오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으나 손자도 보지 못하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 오르파와 룻에게 동족으로 돌아가 새롭게 살 것을 권합니다. 그죠? 시어미 나오미와 그러나 시어미 나오미에게는 룻과 같은 거란 며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러한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룻은 봉양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봉양자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룻은 기근이라는 역경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이 룻기는 주님과 교회의 모습을 룻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모습. 그죠? 신약적인 거란 모습인 거죠. 구약에서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4장뿐이 안 되지만은 그 1장에서 룻이 결단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주님과 둘 중에 하나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오르바처럼 자기 동족에로 가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택하든지 섬길 하나님을 택하든지 거기 선택에 있어서 룻이 선택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섬기는 룻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장에서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이 어머니를 섬기듯이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이 성도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아스가 열심히 친족을 찾고 더 가까운 친족을 찾고 더 가까운 친족보다도 그가 더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룻을 거절하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한 것 같이 성도가 주님을 만나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룻이 보상을 받죠.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4장에서 룻기 4장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황송하게 무슨 보상이 있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그 믿음을 보상해 준 것 같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던 룻을 보상해 준 것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 더 붙어 있고 주님께 더 내 사랑을 더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고 더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들을 받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룻과 같이 섬긴다면은 룻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룻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룻과 같이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말년에 나오미에게 봉양자를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말년도 세상 그 사람들 침상에 누워서 80 이후에 주님 그냥 데려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고 그렇죠? 섬길 수 있는 거란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룻이 나오미를 섬긴 것 같이 섬기면 섬김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년에 봉양자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요양원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봉양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강한 믿음을 보라. 세 번째, 7 아들보다 귀한 그러한 며느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여인. 7 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아들. 많은 아들.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은 무엇이에요? 아들도 아닌 여인 룻. 그것은 이방인, 가뜩이나 이방인. 교회의 의미와 같은 것이죠. 7 아들. 그 7 아들 그냥 이렇게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이 7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모르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방 여인을 성경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칭찬을 받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아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그들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로운 치 하는,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그러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죠?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주 책망을 받아요.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아도 그들은 잠깐 하는 체 하다가 또 자기 의로 돌이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여인과 룻은 어떻게 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여인이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교회의 예표인 예표와 같은 그러한 룻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되지 말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복음을 선물로 받은 그 선물로 받은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이방 여인 룻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아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이방 여인인 룻은 믿음으로 주님께 종이 치유받는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도 재판관기 시대와 똑같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러한 룻이 살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재판관기 마지막 재판관기 시대에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 그냥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믿음의 룻과 같은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씨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그러한 고난으로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룻과 같이 참으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가서는 더 굳센 믿음을 보이는, 그렇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이렇게 피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더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룻의 모습이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렇게 봉양을 하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룻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한다 그 말하는 거죠. 또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룻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룻과 나오미의 그러한 관계 참으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 룻과 나오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룻은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방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렇죠? 룻은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부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신부로 여기 삼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룻이, 보아스가. 그렇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렇죠? 룻은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성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여긴 것. 그렇죠? 룻이 처녀가 아니지만 처녀로 여겨준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녀와 같이 신부와 같이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7 아들보다도 더 나오미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여주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그렇죠? 잘 섬긴다는 사람들 세상에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7 아들이라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7 아들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7 아들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주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7 아들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참으로 룻이 보아스를 따르듯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여인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처녀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녀로. 세상에서 더러워가지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처녀와 같아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 올리셔서 혼인잔치를 여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교회와의 혼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한다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말씀하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이방 여인이지만은 룻과 같으지만은 세상에서 더럽혀졌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룻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처녀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계보를 잇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의 자격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정주 할머니가 이렇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굳센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여인으로 여겨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룻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종류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그 어떠한 여인들보다도 왕의 계보에 들어가서 왕의 씨를 전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인 것이죠. 그렇죠? 룻은 증조 할머니이고, 그렇죠? 다윗 왕이. 나오미는 처음에는 많은 가호와 역경이 있었으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회복자인 것입니다. 룻은 모압 족속이며 이방인 과부이나 주님을 만나 신분이 변화되는 거듭나는 왕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현숙한 여인의 대표를 한다면 룻은 아름다운 이방인 신부인 이방 여인의 대표인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의 대표인 것이죠. 그러기에 나오미와 룻에게 닥친 그러한 위기는 그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의 때 전쟁이 있어야 영웅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아직 그 나라의 전쟁이 안 끝났지만은 그 나라에 영웅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러시아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영웅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없었으면 어떻게 다윗의 승리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역경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야. 룻이 말론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편안했겠죠. 그렇죠? 편안히 말론과 함께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약골과 함께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았겠죠. 약골 말론의 아내로서 살다가 이름 없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게 닥친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 때, 역경의 때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룻과 같이 더 강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더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신약의 여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신약의 여인들. 기념이 되는 여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어땠어요? 과거는 참으로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최고의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 발 앞에 앉는 여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에요? 말씀을 잘 경청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어떠한 여인을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룻과 같이 참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지금의 마지막 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여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 대통령의 아내가 됐다면 뭐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아내가 된 것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아내가 되는 것이 다 그렇죠? 이방인 여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그죠? 생명의 회복자를 갖게 되는 그런 여인, 또 노년의 봉양자를 갖게 되는 여인, 또 7 아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여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로 주님께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절부터 6절. 다 우리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은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네. 사라와 같이 또 그죠? 그런 구약의 여인들을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여인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이
시어머니한테 잘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한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왕의 할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여인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일지라도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굳센 믿음을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셨으며 또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룻과 같이 그러한 굳센 믿음을 이렇게 주님께 내보여 드릴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저희가 이렇게 룻과 같은 그러한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저희가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했을 때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며 주님의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람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편히 쉬다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유업을 왕의 후손을 낳는 그러한 정주 할머니와 된 룻과 같이 저희도 참으로 주님의 유업을 물을 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모두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유업을 나눠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것을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